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라서 말씀 들을 때에 놀라우신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은 우리 인생이 한 번 예배 참석함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다고 늘 얘기하듯이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는 일이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함께 복독했던 이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 신령한 복이 뭘까?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해서 알기도 하고 대충 무슨 뜻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또 귀 기울여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나타난다고는 생각나지 않아요. 봄에는 새싹이 나면 무엇인지 모르게 아주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지지요. 햇빛을 보면 따뜻해서 고맙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과 육에 복을 주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복을 주셔서 이 복을 주님은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적용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통하여 명령도 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도 하신다는 말씀. 민수기 23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23장. 다 찾으셔서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크게 합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발람이라는 왕이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키지만 하나님은 발락이라는 사람의 입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바로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내 입에 말하지 않겠느냐. 즉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명령도 하시고 그 복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기르신다는 거. 시편을 가보세요. 시편 103편.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들어서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은 두 번을 듣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103편 22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준 것을 하나님께로 지으시고 이제 주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시편 103편 22절을 보여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기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으시기도 했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복을 줬을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게는 문화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는, 영적인 부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내 영과 육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준 걸 잘 모르지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28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육체에도 복을 주고 영에게도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28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복을 지어주시면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망각한 사람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복은요, 육체의 행위에 상관없이 주셨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해서 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은 행위 상관없이 악한 자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과 어떤 인간의 행위로 나쁘다 좋다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아니고 통틀어서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햇볕도 비도 악인에게는 안 주고 믿는 자만 준 게 아니라 우리 행위를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할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면 백망덕하고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겠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인 지혜로 그들이 깨달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 아무 뜻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받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정말 인정하고 가는 것 속에는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은 늘 뭐 어떤 것은 어떻고 과학으로만 깨달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도 믿음도 갖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난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다면 우리는 다 감사하는 사람,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 안에 주인공으로 넣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도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도 되지만 남의 구경꾼처럼 여전히 듣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더
깨닫을 수 있도록 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지만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때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지금 깨달을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냥 준 게 아니라 육체 누리는 축복도 아까 문화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으로 누리는 신령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가보세요. 본문 1장 5절을 가면은 악인의 마음이 나와 있지요. 1장 5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이 의중에 해중에 들지도, 의인 있는 쪽에 죄인이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나눈 것을 대화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끼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맛보는 삶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악인과 의를 구별하려면 받은 은혜를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있고, 지금 여기 의인은 악인에 끼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또 악인은 의인에게 끼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못한다고 1, 2절에 말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못한다. 악하는 자들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냐?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 삽니다. 오늘도 비 오는 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쓸데없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어서 비가 온다고 그래. 수확하는 철에서. 아니요. 지금도 내년 것을 위해 모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늘도 심고 보리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들에게는 또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우리가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분별한다. 그렇게 일러주셔요. 그래서 1, 2절의 말씀 읽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즐거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대단한 행복함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서 햇빛, 공기, 산소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밭에서 나오는 거 모든 것을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육적과 영적 다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니까는 뭐 판단하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심고 거두는 것은 어떠면 인간 본문의 순수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땅에 심고 거두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르라고 알려주는데도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행복한 삶인데, 이것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저렇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막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 하나도 아니,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소유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잖아요. 소유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 잘하고 능력받고 뭐 대단한 거 말씀만 잘 읽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거, 그냥 주일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배움에 따라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도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알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갖고 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땅에 있는 거, 하늘의 복을 모르고 땅에 있는 것만 갖고 복을 채우려고 하고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 즉 하늘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을 계속 찾고 땅의 것만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신이 있는데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정성이라고 만들어내며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내가 대단히 아주 뭐랄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이런 걸 심어서 잘 됐다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만이 신을 만들어서 현재도 미래도 또한 과거에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준 줄 알고 자칫 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나만의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신을 만들면 그 신이 나를 충족해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들면 지쳐버려요. 병이 들면은 낙심이 돼버려요. 그저 내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신을 삼으면 우리 길이 무너져 버려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5장을 가봅시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너가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복 주는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주는 복을 받아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막 죽인다. 그렇게 막 우리를 엄포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아서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걸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이니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문화의 복도 알고 신령한 복도 알아요. 어떤 복이냐. 문화의 복은 세상에서 육체가 즐겁잖아요. 눈으로 보고 가서 영화를 보든 만지든 즐기든 모든 하는 것이 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복도 즉 문화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주를 의지하면 천성에도 가고 또 예수를 믿고 찾으면 그 안에 숨없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알고 있는 우리들, 육체의 문화의 복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를 다 겸져서 영원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늘 육체적인 욕망을 찾는 자들은 우리가 모세를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즉 육체의 복보다는 신령한 복이 더 좋다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즉 왕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놔버렸잖아. 그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에서 우리 25절, 26절, 24, 25, 26절 크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는 왕실에서 누리는 복보다는 바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었던 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 왕가에서 누린 부위보다는 애굽에서 누린 것이 자기는 더 영원히 행복하고 좋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모세는 바로 공주를 통하여서 왕가에 가서 자라고 살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주 1, 2년이 아니야.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어요. 3살에 들어갔다 해도 37년을. 그러면 알 것 다른 나이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니라고 40년 동안 그 애쓰고 힘쓴 것에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더 행복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영원한 행복이 더 나에게는 예수님의 복이 더 크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보다 하나님께 얻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복이 나는 더 크다 하고 지금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처한 대로 행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모세가 고백한 말씀을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제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그만해 아이고 뭐 이렇게 다 제한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껏 퍼주고 싶지 만큼만 됐다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예수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복을 얻긴다 하면은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를 못해서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찾기 위한다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보냐면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23장인가요? 아니 2장. 2장 3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주일을 이렇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주일날 마음껏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주의 전을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엿새 일하고 한 주간을 쉬면서 이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쉬시면서 안식일로 정했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날을 그냥 오늘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이 돼. 막 교회 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흥분이 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마음도 들고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바쁘고 피곤하고 생각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마음만 열면 주님은 한없이 복을 주시는 분.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어렵고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온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막 만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상담하고 보면은 왜 그러실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너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이 있는 곳에 말은 안 해도 안식을 찾으러 쉼을 찾으러 온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어떤 막 믿음을 들여서 안 해요. 어린아이가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똥오줌 싸도 엄마는 그냥 똥 보고도 이쁘대. 오줌 싼 것도 이쁘대. 이게 엄마들은 다 아시죠? 그 왜 그랬을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를. 자기가 피를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닌 다 주님이 우리를 피를 통하여서 용서해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부 다 사랑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주 앞에 왔을 때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 원해요? 그러면 장애자지요.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천방지축이었고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교회 와도. 그러나 자꾸 오다 보면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하다 보면 귀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있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자라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헤매기만 해요. 성장하면 할수록 즉 아까도 얘기하고 우리 인간 속에서도 봐봐요. 아이들이 엄마 좋다고 그러고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다고 하면은 아 얘는 이걸 좋아하더라.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줍니다. 잘 먹더라. 왜 그럴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안다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못하는 것 잘하는 걸 알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돼. 그게 바로 성령을 주셔서 권면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자꾸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면은 좀 더 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뭐 나는 언제 성장해? 막 능력받아야만 성장하는 줄 알아. 아까 그랬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믿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길 때가 있으니 그렇게 알게 되면은 성장하지 못해요. 여전히 다니는 것에 그쳐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장애자라고 막 걱정을 해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먹을자라냐. 그래서 영양제도 먹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이려고 그러고 또 병원에도 뒷구가 진찰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여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봐요. 왜냐?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부딪힌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내가 줄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찾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문제도 주셔요.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것 아까도 읽었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5장 7절 10절에서 읽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삶은 지혜가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자연히 하나님 주셔요. 그냥 무식해도 좋아요. 주님 있다는 것만 믿고 깨달음도 없고 미련하고 없어도 주님 있다고 자꾸 와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있다고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열려져야 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육체의 문화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 여러분들은 아셔요. 이제 하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복은 육체를 위해서 줬고 우리 영적인 복은 신령한 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 두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을 다 알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두 가지 다 문화의 복, 육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 영적으로 행복하는 죽을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을 붙들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비율이 육체 것만 쫓아가게 되면 내가 세상 것으로 너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와요? 영적 장애가 옵니다. 영적 장애가 올 때는 꼭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져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우신 축복들이 아까 읽었던 누구죠? 모세처럼 왕가의 복보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살았던 그 복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죄가 뭔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우리가 파괴하고 떠나버리는 게 원죄예요. 원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주시려고 말도 못하게 했지만 자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가봐요. 3장 우리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원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도 다 복을 주셨잖아요. 보고 알고 듣고 즐기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더 행복해지려고
너는 이걸 먹으면은 더 밝아진다. 그래서 결국 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어둠을 겪어 말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저지르는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줬는데도 인간들의 욕심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자범죄가 뭘까? 여러분들이 자범죄도 알아야 돼. 원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다고 하셨으면, 자범죄는 뭘까? 자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꾸 내가 어떻게 복을 만들었는데, 내가 즉 말하면은 불법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가건물을 지면은 불법이라고 다 뜯어요. 그죠? 허가 내지 않는 천막을 친다거나 할 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뜯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행복을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복을 불법으로 취하려고 한다는 거. 내가 뭐 그럴 리가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로마서를 가보세요. 불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자범죄가 뭘까요? 우리가 자범죄는 늘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범죄가 뭘까를 알아야죠. 예수를 믿기 후에 지은 죄라고 하는데 이 죄들이 뭘까? 로마서 1장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미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읽어야 돼요. 나는 자범죄를 안 진 것 같아도 여기 읽어보니까 이 속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한 가지라도 안 들어간 게 없어. 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네. 이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뭐를 창조해?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불법을 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참고자 하는 죄들, 이러한 죄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런 자범죄들을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나는 자범죄가 없다 하는데 읽어보세요. 자범죄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비방하고 남이 말하고 자랑하는 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다 들어가 이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자범죄, 아이고 이런 죄를 어떡할까. 조금 이따 이제 이 말씀에 나와요. 지금 원죄에 대해서 일러줬고 자범죄는 본죄가 있어요. 본죄. 본죄는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7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본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두 다 허락한 일인데 잘했으면 칭찬도 하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혼자 속으로 동생 것만 칭찬해 주니까는 얼굴에 마음에 분내고 혈기 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우리 형상을 만들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막 불행한 거를 끄집어내서 지금 막 분내고 혈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본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혈기내고 분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감정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성이 우리를 뭐 하나님 닮게 만들었으니 첫 빼느냐 모든 것들이 다 선했겠지요.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 악이 들어왔다 해도 그렇게 악하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속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칭찬하고 저는 안 하면 아이들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갖고 또 분노를 갖고 무엇인가 속상한 것을 막 뒤틀려서 남에게 쏟아내고 이런 것들은 바로 본죄를 상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죄, 행복한 얼굴들, 행복한 마음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본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다 1등을 해요. 못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야.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 남이 칭찬하면 그 사람을 같이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막 견주어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을 준 것을 파괴시키긴 것 다 해서 본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서 혈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읽어도 너희들이 분내고 혈기내도 해가 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면은 왜 그럴까? 가슴 속에 묻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야. 뭐 상처인 줄 하나도 모르잖아요. 아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었을 때에 우리 육체로는 저 사람 악하고 선해 이거 없다고 그러잖아. 육체는 악하고 선한 걸 구별하지 못하게 햇빛도 똑같이 주고 공기도 똑같이 주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셨대. 그래서 육체 갖고 네 행위 갖고 너는 주고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도 주고 비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은 아까 일러줬잖아. 과학적으로 자꾸 깨달아 가려고 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이 안 된다. 과학적인 지혜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믿음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내가 후자라면은 정말 주의 은혜 속에 산다면은 혈기 부르고 분내쳐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내 본성의 원죄, 본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망가뜨리고 있어서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았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의 성품이 절제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절제하는 거 사지 말아야지 이것만 절제가 아니라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본죄도 있었구나. 자범죄는 하나님께서 주는 행복보다 지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복을 취하려고 한 거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불법을 취해서 하는 게 자범죄. 그래서 자범죄는 즉 말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럴까? 행복을 상실하면은 네가 멀리 가면 그 행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맨날 회개하라. 하나님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행복을 찾아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면 내 속에 행복이 자꾸 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영육간의 행복을 유지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서 회개라는 말을 할 적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해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것만 복이라 아니라 세계를 주신 것도 복인 거예요. 왜냐? 몰라서 점점 멀리 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리고 멀리 가버리면은 삭막하고 절망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돌아오는 그 기회는 행복을 다시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회개라는 말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나쁘게 여기지 말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다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는 우리 속에 아까 불법을 저지른다는 자범죄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범죄라고 여긴다면은 나는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고 있구나.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억날 때 막 억지로 아버지 잘못했 이거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도 깊숙이 들어가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되면은 죄가 보이고 또 감사가 나오고 막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행복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또 새기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훈련이 많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알아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기쁨도 느껴요. 안 노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나를 만지는 건지 깝깝하게 나 혼자 하고 가는지 느낍니다. 여러분 감정이 다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7배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정말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깨닫지 못하면은 묵상도 하라고 그랬고 혼자 조용히 주 앞에 나오라고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습관들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어떤 분의 상담을 하고 나는데 이분은 맨날 답만 알라고 그래. 그래서 막 답만 알려달라는 식으로 왔다 가서 얼마 안 해서 또 전화하고 이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러드렸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답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뜸들이고 기다릴 당신이 주 앞에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를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를 대면은 하나님은 네 마음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다 계시는데 매일 핑계를 대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다 일하고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으라고 주지 않았어요. 매 하루 24시간 다 놀으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육체는 반응이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운동도 하고 먹고 잠자고 머리도 쓰고 해야 될 일을 적당히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장 생활하고 누구든지 가사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해요. 그 사람은 노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안 오니까 안 일러주려고 그랬어요. 전화로만 하니까 안 일러주려니 내 마음을 자꾸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공을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가 끼우 저기가 끼우 네 기도원 저 기도원 기도해본다 하지마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일러줬어요. 집사님 그러고 다니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거기에 정성이 쏟아져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무엇을 배운다 해도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틀림없어요. 운동을 한다 해도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틀림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라. 주님은 당신 마음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본인은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멀리 있다는 걸 주님이 더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면 답은 네 가까이 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작정이 있대. 거기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해라.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방 안에. 왜 이런 얘기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믿음 떠나서 막 내가 무엇을 해야 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 받아보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은혜 받아보려고. 마음이 닫혀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예배 참석에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것이지, 예배를 참석한다 해서 내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참석한다 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 뜨거우니까 열려지고 아니에요. 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열어지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 받아요. 그러나 또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강팍한 내 마음을 막 후벼패는 은혜의 장소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답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주일날 올 적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날 주셨으니 이 날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나를 만나고 좋아하시고 내가 주님에서 보내받는다는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갖고 달려와 봐봐요. 성도들이 다 반갑고 다 좋고 그냥 아이고 한 주간에 안 아프고 왔으니 감사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 내가 그 사람하고 뭐 피를 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왜 그럴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 속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열려지지 않은 마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아직 할 것이 많은데 본제까지 설명했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을 받겠다고, 행복을 찾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바로 회개예요. 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돌아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님의 축복을 갖고 축복을 받고 누리겠다고 찾는 것이 회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지런히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뭐 아까도 신앙생활 얘기했지만 믿음은 잃어버린 내 행복을 말씀 안에서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다 행복하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멀리 갔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사는,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막 믿음이라고 하면 막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으니 잃어버린 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은 예수를 알아가며 예수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 궁금하잖아. 본제, 원제, 자범제, 회개, 믿음, 신앙 지금 다 계속 다 일러줬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은 기도하면 복받고 기도 안 하면 뭐 없는, 아니 자칫잘못하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잊어버린 마음을 돌이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찾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행복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안을 하나님 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대화, 육적인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 깊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 그 마음을 주님과 교통하는 거, 행복을 진실로 찾아오는 진실한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신기한 복들이, 힐령한 복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은사들이랑.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지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다가 멀어져 버리면은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내가 어긋났던 부분을 붙잡으려고 찾아오는 진실한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그냥 가짜 위성적인 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야 기도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 내가 방언기도 속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방언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 입술을 붙잡고 내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준다고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목소리예요. 하나님 목소리, 어떤 목소리? 모든 인간들에게 행복을 줬는데 그 행복으로 살지 않고 자꾸 인간들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여기 있는 이 말,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라고 주님의 애타는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심령을 갖고 읽어보면 오늘도 주님이 복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 신령한 복.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상실한 인류에게 행복을 찾아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말씀을 읽을 적마다 5장, 3장, 10장씩 1장 오늘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경고하시는 이것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읽는다면은 말씀은 여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씩 하나씩 입력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신령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자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